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사실 수천 년 동안 계실된 질문이에요. 신과 우리의 관계라는 게 과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어떤 약속에 기반하는 걸까요?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구약에 나오는 언뜻 보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옛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어있던 모세 언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네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너의 왕국을 지켜주겠다는 조건이 없던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대 유다 백성들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약속, 그러니까 강력하면서도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약속대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는 다윗 왕에게 주셨던 내 왕국은 영원할 거야 라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의 현실은 어땠나요? 율법을 어긴 대가로 강대국 바빌론이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과연 유효할까?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 조건부인 심판의 약속 앞에서 깨져버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는지, 그 핵심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의 삶은요, 사실상 끝없는 쳇바퀴 같은 거였어요. 율법을 받고 이번에 진짜 잘 지켜봐야지 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좌절스러운 순환의 반복이었죠. 이 반복되는 실패는요, 그냥 몇 번 실수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인간의 완전한 실패,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판을 뒤집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새 언약이죠.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 혹시 눈치채셨나요? 행동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너희가 지켜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라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새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냥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자, 기회 한 번 더 줄게. 이번엔 잘해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시고 직접 끝내시면서 그 결과를 보증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와,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새 언약은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삶을 뒤바꾸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옛 방식이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외부의 규칙이었다면 새 방식은 우리 마음속에 직접 법을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내면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지켜야 했던 율법이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신뢰하고 싶은 마음을 직접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죄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싫어지게 되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새로운 건설은 종종 우리의 기존 것들을 파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마치 낡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야 그 자리에 튼튼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 쌓아 올린 기초들, 예를 들면 우리의 교만이나 자기 의지, 죄 같은 것들을 먼저 다 뽑아내고 허무시는 작업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내 낡은 것들을 허무시고 직접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의 끝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약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삶의 끝에는 결국 하나의 고백만 남게 돼요. 예를 들어 정말 끊기 힘들었던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자신의 강한 의지를 자랑하는 대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또 도저히 안 바뀔 것 같건 자기 성격이 변화된 사람에게 그 비결을 물으면 제가 노력해서 이뤘습니다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결코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아요. 모든 공로는 다른 곳으로, 즉 자신을 살게 하신 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새 언약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내가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모든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과연 어떤 고백이 적히게 될까요? 내 노력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일까요?